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수심결 공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왈 기제 기제라 차시 관음 임리 지문이로다. 악행문이 하노니 이도호대 도자리하야는 일체성과 일체분별을 총불가득이라 하니. 이게 우리가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까치 소리와 까마귀 소리가 네 마음속에 들어있더냐,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기제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기할 기자, 이건 어조사 제죠. 어조사 제고 기특하다 할 때 기특하고 기특하다, 기이하다는 말도 있고, 차 이것이 이차 이것이 또 이것이 관음질이 뭐냐, 관음보살의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다.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관음보살은 우리 많이 알으시죠?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이제 당신이 공부를 할 때 원이 있어요. 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이름만 많이 불러도 그 고통이 다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면 좋겠다, 그런 원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많이 외우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많이 화가 많이 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도 막 자기 속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제 그렇게 외우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는 임리다문이다. 그래서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데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냐? 그건 없다.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자주 공부하실 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 가끔 있어요. 참 분하. 근데 그것을 마음속 깊이에서 그 분석해서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한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보살의 성리에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슬플 때 마음속으로 찾아보세요. 이 슬픔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괴로움은 왜 괴로운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을 찾아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면 절대로 해소를 못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발령을 받고 한 12년을 살고 왔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는 짐을 풀르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당하면 하긴 하는데, 그때 처음에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때 이제 LA 교단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방에 이제 설교하고 딱 방에 들어오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여기서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고민이 이제 깊어지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네가 고민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서로 분석을 하니까, 이제 첫째는 미국이 살기 싫은 거예요. 왜 살기 싫으냐를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그 교당에 해결될 일이 굉장히 큰데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둘째, 그래 재미도 없고 교도소도 얼마 안 돼, 작아. 내가 해결할 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피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다 어렵다. 그래, 어려운 것을 알겠다. 그러면 해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럼 한국에 나가고 싶으냐? 그럼 한국에 나가면 한국 교당이 600여 개가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교당을 가면 네가 행복하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가서 10명, 20명, 30명, 100명, 500명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 사람 수가 많고 집이 교당이 크고 좋고 그런 데가 네가 살고 싶어서 여기가 싫으냐. 그렇게 저를 속에 있는 걸 자꾸 분석을 하니까 제가 교역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근데 LA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교도님들은 이제 지역이 좀 안 좋으니까 자녀들이 교당을 못 가게 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때 저희 지금 현재 교구청 말고 그전 교구청은 이렇게 총알 자국이 창문에도 있고 뭔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멕시칸들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 총기 가진 사람 막 잡아서 저희 담벼락에 딱 붙여놔요. 굴비 엮듯이 쭉 사람을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가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교도님들은 자녀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거기 가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안 간다 하고는 꼭 일요일 날 또 살짝 오시고. 그리고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교당에 와서 그 법회를 재밌게 보고 가세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른들은 제가 교도신데 제가 교도신데 저렇게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대종사님법이 최고고 우리 교당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난 저기 가서 대종사님법을 배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발령받고 사는 출가가 이것이 싫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 속으로. 그래서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니까 제가 안 가져야 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에게 이제 나는 당신들 교도님 때문에 내가 출가의 보따리를 다시 풀고 내가 하여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만일에 임기 내에 해결 못하면 내가 여기서 근무를 마치더라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하겠다고 딱 분연히 일어났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뭐 이러고 저러고 좋은 걸 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있냐? 그런 건 없는 자리를 제가 찾아서 회복을 하니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밖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밖에 있는 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까마귀 소리가 까치 소리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불행한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냐 밖에 있는 거냐. 그럼 내 마음속을 회복을 해서 그런 것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밖에 걸 해결하면 돼요. 저것은 무슨 일이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내가 해결하지 않고 저것이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 속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보면 억울하고 분한 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생각하면 저 사람이 없어지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건데 안에 있는 걸 분석하고 정리해서 없는 자리를 보면 일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갱자 다시 너의 자에게 너에게 묻노니 너는 너의 자거든. 너는 이 도는 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말하다는 말이 있어요. 너는 말하되 이 자리에 아까 도자리 이 저자에다 이것에 이 속에 도달해서는 그런 뜻인데 이 자리에 도달해서는 일체성과 일체 분별을 다 가히 얻지 못함이라. 너에게 다시 묻노니 네가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네 마음 속에 그 속에는 일체성과 일체 분별이 정말로
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아까 말씀대로 억울하고 분한 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걸 해결해서 풀면 돼요. 관음 임리 지문에 대해서 말씀이 돼서 오늘 관음보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관음보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관음 대자 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의 이름. 중생이 고난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제를 받는다고 함. 아미타불의 왼편에서 부처님의 교화를 돕고 그 형상에 따라서 천수천안 관음보살, 11면 관음보살, 32관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절에 가시면 이제 손이 1000개, 눈이 이렇게 또 1000개, 그건 천수천안이죠. 손이 1000개, 숫자 천안은 눈이 1000개. 눈을 많이 그려놓은 관음보살도 있고 손을 많이 그려놓은 관음보살도 있고 또 얼굴을 11개, 11면은 얼굴이 11개. 이건 얼굴이 11개고 32관음은 32상으로 여러 가지 또 형태로 관음보살을 그려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관음을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관음보살을 많이 그분이 서원을 세우고 공부할 때 내 이름을 많이 부르면 중생들이 부르면서 공부를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나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이름을 많이 부르면 정토에 간다. 그래서 관음이라는 게 소리를 관해서 소리를 통해서 참나를 찾아가는 공부길이다. 그래서 관음지문이라고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소리를 통해서 여기를 보시면 관음의 이치의 원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랄지 소리를 듣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런 공부하는 방법의 일종을 얘기할 때 관음질이 지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하듯이 이 앞장에서 얘기하면 일체 소리와 일체 분별이 총 불가득이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그러니까 이 17장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까마귀와 까치가 짖는 소리를 우는 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듣습니다. 근데 그 까치와 까마귀 소리가 네 그럼 성품 안에 들어있냐 마음속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밖에 있는 소리인데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가지고 진리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거냐 그 속에는 하나도 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체 성과 일체 분별이 내 마음속에서는 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진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소리는 없는 것이다. 언제 나오느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일 때만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까치 소리가 이렇게 있고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있어도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와 까치가 오는 소리가 있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성품에 들어가긴 했는데 진리 자리에 들어가긴 했는데 내 마음속에 까치 소리와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내가 진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본 자리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관음임리, 관음의 이치에 들어가는 관음의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음보살은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부처라고 하는 것이 관음임리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세음보살을 많이 외우실 때 그 머릿속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생각을 그 어떤 상황을 그리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일심을 만들어야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연불법에 보시면 그 서방정토 극락이라는 어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지 말고 그냥 그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일심에 들어가서 진리에 들어가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다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많은 중생이 제도받을 수 있도록 성을 세우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불 가득인 당 이마시하여는 막시 허공마 원래 불공하여 명명불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미 그러면 그 속에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히 얻을 것이 없어. 그럼 마땅히 이것은 이게 두 개 합해서 중국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냥 이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이때 두 개 합해서 이때에는 어떤 때?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는 어떤 것과 같냐면 이 허공이라고 할 거냐. 이것이 의문조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자리는 허공이냐? 허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막은 이제 여기 있어요. 의문사기 때문에 허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이 겸해진 거죠. 이게 막은 이제 부정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부정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제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냐라는 긍정과 이것이 아니냐는 부정의 뜻을 같이 들어서 의문조사가 되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는 그러면 허공이라고 할 거냐, 허공이냐라고 안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하시기를 원래 불공하야, 원래 비어있지 아니해서 밝고 어두울 매자잖아요. 어두울 매자니까 어둡지 않다. 이게 텅 비어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갖춰 있는 밝고 밝은 공적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공적인데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가 공적 비어있는데 비어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밝고 밝은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 허공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텅 비어있기는 하지만 밝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밝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명불매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완전히 비어있다. 아니면 밝은 것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밝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밝은 것이 있다는데 또 매일까 싶어서 그런 것이 없는데 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비가 온다.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있다 그러면 허공에 비가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허공에 비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가 없다 그러면 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가 없기는 없는데 비가 올 상황이 되면 변화에 따라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비가 올 수 있는 원리를 갈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는 것처럼 텅 비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나올 수 있는 그 원리가 갖춰 있는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원래 불공이나 명명불매,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전에서는 공정영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에도
아무것도 눈도 없고 비도 없지만 상황이 대기가 변함에 따라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서리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원리를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도 못하고 그럼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존재하냐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 공부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왜 걸리냐면 현실에서는 우리 과학을나 합리적인 이론을 배울 때는 있다 없다가 둘 중에 하나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이게 합리적인 논리를 벗어난 얘기거든요. 비합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넘어선 자리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눈과 비를 생각하니까 아 있다고도 맞고 없다고도 맞다. 또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실 때 텅 빈 자리하고 그것이 밝고 밝은 따로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윤회하고 순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원리가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원리가 그가 있다 그러면 무슨 원리냐 또 하니까 그냥 명명불매하다. 어둡지 않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바로 다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명명불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왈 자마생시 불공지체요 왈 영무상모라 언지 불가급이니이다. 왈 차시 재불제조의 수명이니 객막의하어다. 다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아까 자마생 이게 합해서 또 이것이 어떤 것이 자마생이 자마생 합해서 이게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 하자 어떤 것 그럼 이 자마생을 합해서 어찌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그러면 이 불공지체냐 아까 앞에서 말할 때 불공 이 자리는 텅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텅 비지 않은 근본이냐 이렇게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텅 비어있지 않는 채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또한 없어. 무엇이 없어? 형상과 모양. 이게 명명불매 밝고 어둡지 않은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답하기를 그것은 또한 형상 어떤 형상 그 다음에 모양 뭐자 모양 어떤 상 어떤 모습 모양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그래서 언지불갑이다. 말로 가히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비도 없고 눈도 없고 비가 있고 눈이 없다.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상황이 비도 없고 눈도 없고 어떤 상황이 눈도 있고 비도 없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그런 형상은 없어요. 눈이 있고 비가 있는데 그것도 눈이 없고 비가 없다.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거냐? 그걸 못 나타낸다. 그래서 말로써 가히 미칠 수가 없다. 말로 가히 할 수가 없다. 미친다. 그 불공지체를 말로서는 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으셨죠? 언어도단. 이론상 진리에 보면 말과 글로 그 자리가 끊어진 자리다.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다. 말로서 가히 미칠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논리와 합리를 배우는 우리들한테는 종교적인 진리에 들어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많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하다 그렇게 했는데 더 나이를 먹어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냐, 또 불행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행하기만 한 거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느낌에 자기가 느끼는 상황이 다르지 행복은 이것이고 불행은 이것이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로 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론상 진리에 보면 이런 신앙이나 보면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단 입정처요 이게 나오잖아요. 유무초로 생사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말로서 가히 자리가 미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근원적인 진리는 다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조국사도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러시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시고 불교에서도 불림문자 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문자로 공부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관을 해라 그러잖아요. 관. 관이라는 것은 글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뚫고 들어가는 게 직관. 직관. 바로 바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말이나 글로 설명 없이 그냥 진리자리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큰 공부는 막 들어가게 해야 되고 성리자리도 막 들어가는 공부를 우리가 같이 겸해야 되는데 아까 말로 설명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좀 빠르기 때문에 말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로 좀 배워가지고 그 자리를 좀 조금씩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놓고 막 들어가는 자리도 한번 가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히 할 수가 없다. 또 말하기를 이것이 이 재불제조 모든 부처 모든 조사 이렇게 재불조사 그러면 부처님 완전히 깨치신 어른이고 조사는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어른들인데 그런 모든 분들이 수명이다. 수명이 이제 목숨 숫자, 목숨 명자예요. 재불 조사는 목숨이 어디가 있냐면 공부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없으면 재불 조사가 아니에요. 그 공부를 안 하면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가지고 막 공을 차야 되는데 축구 선수를 안 하면 그 공을 차지 다리가 아파서 못 찬다. 그럼 축구 선수는 아니죠. 사람은 근데 그럼 재불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는 진리를 가지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런 부처와 조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인이고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뭐 학자든지 예술이든 그렇게 되지 마음 깊이 마음속으로 우주의 진리를 아까 얘기는 그 허공과 같은 본래의 마음을 찾고 그런 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놀지 않으면 그 부처와 조사는 아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어디가 있냐 거기에 있어요. 무용수는 무용을 하는 게 생명이지 무용을 안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죠. 부처와 조사는 보살은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부처와 조사 보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놓고 있으면 그건 보통 사람이죠. 그래서 수명은 목숨인데 부처와 조사 보살들은 진리를 향한 마음이 끊임없이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일에 하다가 놓으면 그건 아니지. 객막에 다시 하지 마라. 말막자 의심을 하지 말아라. 다시 의심하지 마라. 자꾸 의심을 하니까 다시 의심하라. 본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그 존재 유무를 따질 때는 없지만 밝고 밝아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밝음, 공정 영재의 밝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있는데 그 뭔가를 밝음,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이 없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무기공이라고 그래서 그래 빠져 있는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중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기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심을 하지 말라, 공에 대한 의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살과 조사, 부처님의 수명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 진리를 연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8장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기무상모인된 환유대소마, 기무대소인된 환유변제마. 이 19장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조하기가 많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현실에서 좋고 나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 19장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많이 사라졌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모양과 모양상, 형상, 모양, 이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미 그 진리 자체에는 형상과 모양이 없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대소가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거기에 그런 많은, 아까 의문 조사라고 그랬어요. 크고 작은 것, 우리가 대소라는 건 크고 작고 이런 것은 이렇게 무슨 형상이 있어야 크고 작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형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크냐 작냐, 돌이켜보면 그게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인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돌이켜보면 그것이 크다 작다는 생각을 가질 거냐. 우리가 제가 교도들하고 이렇게 살면은, 제가 최근에도 쉬운 2살 먹은 저 외사촌 여동생이 지금 열반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52세가 지금 현재 제가 짧다고 그러는데 27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20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그러면 쉬운 2살에 그것이 짧냐? 그런 30살보다는 52세로 가서 더 길다, 꼭 그 길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30살에 비하면 길기 때문에 안심이 될 수도 있고, 60에 간 사람보다는 짧으니까 또 섭섭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함을 갖기로 하면 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보다 좀 더 어린 사람한테 간 것에 비하면 어리지 않은 거잖아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30세보다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대소에서 슬프고 억울하고 분함에 이것이 놓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2세에 갔는데 그보다 더 젊어서, 저희 이제 이모님 한 분도 42살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면서 그래도 이모님보다는 좀 더 살았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서로 했는데,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도저히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못할 때, 그렇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자기를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슬픔도 놓고 억울함도 놓고 분함도 놓는 걸 이렇게 해서 놓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살면서 꼭 길다 짧다 그런 것에 자기가 딱 맥혀서 억울하고 분하면 다른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도 원래는 그 길고 짧은 거 없다, 그렇게 딱 돌아가면은 끝나지.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지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는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안심을 하고 빨리 마음을 놓자. 그럴 때 놓을 수 있는 조건에 이런 것이 저는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길고 짧고 크고 작고, 그래서 아파트도 우리가 60평에 비하면, 지금 45평에 살면 60평에 비하면 작지만 30평에 비하면 또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45평 가지고 60평보다 못 가지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더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사라지는 거냐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도 그렇게 욕심을 가질 때, 아,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 더 적을 때를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여기서 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수신교를 공부할 때 여기에서 이 장에서 대소를 논할 때 근본적인 크고 절대적인 대소는 없으니까 상대적인 대소지. 상대적인 대소지 절대적인 대소는 사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미 대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돌이켜서 보면 변과 재, 이 재는 저음재예요. 저음. 그래서 가까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은 변두리, 저 멀리. 그래서 크고 작아야, 사이즈가 커야 변두리가 멀지. 근데 사이즈가 적으면 변두리, 가깝고, 사이즈가 적으면 변두리도 가까워, 이렇게. 근데 사이즈가 클 때 변두리가 멀어요. 이렇게. 작은 건 변두리가 가깝잖아요. 손만 타면. 근데 그 크고 작은 것이 없어. 그럴 때는 멀고 가까운 것이 있냐. 멀고 가까운 것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크고 작은 것과 멀고 가까운 것을 이제 마음으로 돌아서고 돌아가는 것. 이어서 그럼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서 변은 변두리 저쪽 멀리 있는 거, 재는 가까운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외가 없어요. 멀고 가까운 거 그렇게 있어야 이건 바뀌고 이건 내죠. 근데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 그냥 형상이 없으니까. 크고 작은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밖과 안도 없는 거죠. 내외, 무내외. 무내외고로 안과 밖이 없기 때문에 무원거나 멀고 가까운 것이 또 없어요. 아까 변지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멀고 가까운. 무원근고로 원과 멀고 가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도 피는 상대방이고 차는 나. 2차. 이것. 이것. 나와 피, 저 상대방. 그것이 없다.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나와 남을 구별할 때, 이걸 가지면, 나와 남이 없다. 이렇게 피차가 없어요. 원래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이론으로 쭉 나오면 나와 남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 이것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 그렇지, 나와 남은 나누지 말자. 원래는 없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 동생도 있고 누구도 있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에서 그런 그 분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19장은 그런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피차즉 무왕래하고, 무왕래즉 무생사하고, 무생사즉 무고금하고, 무고금즉 무미호하고, 무미호즉 무범성하고, 무범성즉 무염정하고. 이 19장을 많이 읽으시면 현실의 어떤 분별 착심에서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피차즉 무왕래. 너희 집과 내 집이 구별이 있어야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다 할 때 갈왕. 레는 올레자. 오고 간다 하는 거예요. 너와 상대방과 나, 2차. 나가 없기 때문에 왕래할 것이 없어요. 다 나고 다 차고. 그래서 근데 왕래 오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데, 왕래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 이제 생사는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인데,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이 가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왕래가 없다.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죽고 엊그제도 제가 제 외사촌 동생이 갔다고 그랬는데, 진리를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걸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아까 네 소리가 밖에서는 까마귀 소리도 있고 까치 소리도 있는데 네 듣는 성품 속에가 있냐? 우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모양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는과 밖에 없고, 그래서 너와 나가 없고 너와 나가 없어서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이 없어서 생사가 없다. 근데 이제 생사가 이려고 영생이 있고 또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을 생사로 하지 않고 가고 오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런 이치를 깊이 들어가서 연결해서 아는 데는 이 19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러면 생사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한번 연구를 하는데 도움도 되시고, 아까 까마귀 까치 소리가 밖에서는 있는데 내 안에는 없다. 그러면 우주 전체 진리에서 가고 오는 이치는 있는데 근본 자리에서는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건 변화다. 우리가 생과 사는 변화이지 완전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하고를 많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진리와 현실과의 오고 가는 진리와 현실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생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삶과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살고 있으면서 또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커요, 인간의. 그리고 이것은 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까 돈이 좀 부족해도 슬프고 인물이 좀 부족해도 슬프고 뭘 더 갖고 싶고 집이 좀 작아도 슬프고 슬픈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우습지 않은 우스운 얘기 있어요. 누가 와서 총을 들고 딱 달라들으면 목숨만 살려주려 하면서 어디 몸을 숨기더니 고개만 어디다 탁 넣잖아요. 머리만. 그것이 나를 죽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가장 큰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이 생사 원리를 아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의 길을 터득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을 다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생사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생사 원리를 깨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슬픈 불행을 벗어나는 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생사 원리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늦게 했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지, 무슨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불행인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이 세상에 명을 마치고 일찍 마치고 조금밖에 못 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가까운 인연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가슴속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영생의 이치나 생사 원리를 깨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원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과 대종사님이신 성자들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천당에 가서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 천당에 간다. 같이 하느님과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영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생사 원리를 깨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도 하느님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서 같이 하느님 아버지랑 같이 오래 산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서 산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다시 몸을 바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사 원리를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행복의 원리를 찾는 것이고 가장 큰 불행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한참 한 후에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왕래하고 무생사하고 무피차하고 이런 원리를 자꾸 대입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큰 원리를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생사가 없는 즉 고금이 없어요. 그리고 전생도 없고 전생 뭐 이런 것이 없는, 옛과 지금이 없는 것이 고금이고, 무고금 즉 무미워요. 어리석 미한 것과 깨침. 무미호 즉 어리석음과 깨침이,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후에 공부를 해서 깨친다 그런 것인데, 이 옛과 지금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과 그 깨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어리석음과 깨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범부와 성자가 또 따로 없어요. 또 범부와 성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물들고 깨끗한 것도 없어. 우리가 범부는 오욕에 물이 들어서 범부다 그러고, 성자는 오욕에 물이 깨끗해서 깨끗하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이 19장을 많이 읽으시면 그 우주의 원리 인생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